우리 지금 홍소 제도와 절기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최소한 4가지를 가지고 구속의 경륜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줬다고 나와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 구속의 복음을 설명하셨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주부터 우리는 세 번째인 제도, 성소제도, 절기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 시청각 교육으로 보면서 우리가 배울 때 훨씬 더 깨달음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조금 복습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성소의 뜰에서 행해지는 이 2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우리 성소 보셨죠? 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죠. 항상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성소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길, 이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 안에도 이 첫째 칸 성소가 있고 첫째 칸 성소하고 둘째 칸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 첫째 칸 성소에도 떡상, 촛대, 분향단 그리고 또 지성소에도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언약궤 속에도 2 돌비,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죠. 뜰에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는 것처럼 이 성소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소 평면도 우리 저번에 한번 뵀죠. 성소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2개를 놓으면 딱 맞습니다. 이게 전체가 50m입니다. 50m. 그래서 이쪽은 25m. 이 정사각형이 25m, 25m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25m, 25m 하면 정확히 50m가 되죠? 예, 50m. 그러면 이쪽, 오른쪽도, 동쪽도 25m. 또 이 뜰 전체도 25m. 그리고 성소, 이 성소에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도 전체가 25m, 25m. 그래서 이 정사각형, 정육면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뜰과 이 성소를 가르면은 정확하게 25m, 25m.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도 동쪽에부터 뜰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 성소에 첫째 칸 문이 있고 지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X자의 구도점이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십자가, 번제단이죠. 십자가, 번제단은 같은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도점은 어디서 만나요? 예,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지성소 언약궤에서 또 하나의 구도점,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이 언약,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번제단 십자가를 통해서 이 흘린 피가 지성소의 언약의 뚜껑에 뿌려지면은 결국은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 항아리, 그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렇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그 생명의 성질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가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에게 생명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버리신 것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걸 어린 양의 피, 흘린 피라고 합니다. 그 흘린 피는 악하고 착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다 이루셨지만 그 흘린 피를 갖다가 우리 각 죄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때에 그거를 뿌린 피의 조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린 피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뿌리셨죠? 예, 그 뿌린 피의 적용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죽은 것이 어디예요? 우리의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언약궤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의 성질이 뭐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구두점이 두 개가 십자가와 십계명, 십자가와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이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도 되지만 속죄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원래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기, 질투, 이기심, 정욕, 욕심 이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거의 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지만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이 두근거리거리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좀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도리가 가장 쉽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점이 번제단과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 뜰에서는 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쉽게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생명의 성질이 언약궤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흘린 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흘린 피가 각 개인이 믿음으로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 역사에서 나와 있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다가 바르고 뿌려야지 멸하는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 멸하는 천사가 지나갔다는 것은 표상적으로 뭘로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서 이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속죄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와 내가 아무리 우리 아내를 사랑해도 죽음은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뭐가요? 이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이고 이 심령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부터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성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이 외적 형상이 있고 내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처럼 이 모양도 중요하죠. 그러나 모양 못지않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이 내적 형상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자가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가 누구 닮았어요? 사자 닮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새끼들이죠? 예.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외형도 닮지만 어디가 닮아요? 이 내적 형상. 그래서 이 성소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도 외적 모양도 있지만 내적 형상도 있는 것처럼 이 성소도
외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기능, 칭의, 성화, 영광도 중요하지만 내적 하나님의 형상, 이 회복되는 이 지성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은 회개하면 가까운 천국입니다. 영광의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심령천국을 말하는데 그 심령천국이 어디예요? 요 언약궤, 여기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전두엽. 여기는 몸이죠? 여기는 뜰은 어디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어요? 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몸도 이 죄악의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죄의 존재에서 구원,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뜰에서는 죄 자체에서 구원, 두 번째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구원, 우리의 심령의 구원,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의 부활. 예, 그래서 이 십자가, 번제단하고 언약궤, 이 십계명은 이 구두점이 딱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높아심에서 왜 이렇게 X자를 그어놨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소 편도 25m, 25m. 성소에도 여기 뜰이 있습니다. 여기 담이 있습니다. 담. 예, 성소에 여기 쪽 편도 있고 그냥 뜰도 있지만 여기가 25m, 25m 가지고 정육면체입니다. 예. 근데 이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에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의 2배가 성소입니다. 예, 2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 뜰 부분 있죠? 뜰 부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는 거. 이 뜰은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 33년 반의 생애를 이 뜰은 어디를 상징해요? 애굽, 죄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애굽, 영적으로 하면 여기 애굽입니다. 예, 여기 애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애굽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요 성소인데 이 성소는 어디예요? 하늘 성소로 가셨습니다. 여기는 하늘입니다.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세 성소, 이 짐승을 잡아 하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형적 성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연습하고 실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으니까 하늘 성소, 참 성소, 이것을 진짜 말로는 무슨 성소예요? 새 언약의 성소라고 그럽니다. 나 정말 난다. 네. 그래.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이 복음적으로 우리는 성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성소를 배우면 참 힘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성소로 가셨냐, 성소로 가셨나, 이거 싸움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소는 기능적, 봉사적 측면으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지성소로 가셔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좁은 데서 사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몇 년 사시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지성소로 갔다가 또 성소봉사 할 때는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가셔서 1844년 10월 22일 날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예수님의 이 공사적 측면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뜰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이 지상생애가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를 갖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는데, 광야를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성소의 삶을 광야 교회,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 가나안은 이 지성소, 그거는 외적인 측면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만에, 40일 만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을 기다리라. 열흘을 가면 내가 이 흘린 피를 가지고 뿌리면 하나님께서 비준하시면 누구를 보내주겠다? 오순절날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셔서 그 뿌린 피의 적용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뜰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늘 참성소에 봉사를 하시고, 그것은 새 언약 성소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예. 또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입구가 나오죠? 예. 이쪽 담으로 넘어가면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입구를 통해서예요. 여기 입구.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사역, 여기 입구. 이 성소는 누구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요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 예, 양을 가지고 안 가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아. 예, 이 성소에 가는 사람은 내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무엇을 요구한다? 그 율법의 요구가, 하나는 범죄자들에게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산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리 거룩하고 완전해도 뭐를 주지 못해요? 이 죽은 죄인들을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의인이 되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누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내주는 그 율법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율법은 반드시 죄인에게는 뭐를 요구해요? 율법의 요구가 죄인에게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때문에. 예. 그것을 또 하나, 여기 뜰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뜰. 성소 나왔죠? 성소. 이 성소는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왔습니다. 지성소. 이 뜰의 핵심은 무엇에 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갈바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흘린 피입니다. 예, 흘린 피. 그리고 물두멍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표로서 침례를, 그죠? 그래서 항상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는 것처럼 이 물두멍도 양면성, 예수님 편에는 부활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인 침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희생 제물이 있어야죠. 이 희생 제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희생 제물을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의 피를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착한 사람이 죽여요? 죄인 자신이 죽입니까? 예, 그거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 안 하고 죽이면 헛것이에요. 그건 살인자예요, 살인자. 뭐하고 죽여야 살인자가 안 돼요? 안수를 하고. 죄를 주고 죽여야 돼. 죄도 안 주고 죽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모든 범죄자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반드시 죄인이 직접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죽죠? 칼로 찔러서 죽어요? 왜 죽어요? 칼로 찔르면 어떻게 되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 죄값을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이 어린 양을 갖다가 어디다요? 이 번제단에다 딱 묻습니다. 이 번제단은 능력이기 때문에 딱 물고 해서 다 태우죠. 예, 태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번제단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뭐 천사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우주 거민도 뭐 혹시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옮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창조주만이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스스로 부활하시는데 무슨 아담으로 부활하셔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가 첫 아담 안에서 다 창조된 것처럼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무슨 영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가서 흘린 피를 하늘에 가서 내가 예수님이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로마서 8장에 배웠잖아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흘린 피를 뿌려서 비준한 증거로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열을 기다려서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오세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어디에 오세요? 죄악의 세상에서 어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하신 거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죽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여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는 성육신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뭐예요? 아론이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에요. 아니, 나무를 갖다 잘라봤는데 싹이 났어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물두멍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심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너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 적용을 받으면 선한 양심이지만 이 육체는 변한 거 있어요? 안 변하죠? 예. 그래서 이 물두멍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죄인을 뭐 하시는, 쉽게 말하면 중매쟁이가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진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이 죄인을, 한 손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붙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표본으로 뭐 했어요? 초실 요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번제로 하나님께 먼저 갔다 왔잖아요. 하늘에 갔다 오시고 또 누구요? 다른 마리아들이 발을 만졌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도 다 나왔어요. 땅속에 있던 초실 요제절은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단, 맞습니까? 한 단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절기, 성소,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 있습니다. 예, 가버렸어요. 거기에는 에녹도 있지만 엘리야도 있지만 모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내려왔잖아요. 예, 무슨 얘기하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있도록 용기 주시려고 가장 대표적인 누구와? 엘리야와 모세가 직접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우리의 구속영련을 이룰 수 있다고. 가장 경험 있는, 그 얘기가 우리 했죠. 그래서 여기 이 뜰은 그런 굉장한 이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뿌린 피의 적용을 받은, 어디가 살아난, 심령이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났으니까 이제 뭘 먹어요? 성소 안에 있는 이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살아요. 예,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심령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떡, 예, 말씀, 촛대, 분향당,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삶. 예, 삶인데 이 죄악의 세상이 지금 발이 어디 붙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게 지금도 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뭐예요? 공사의 삶을 살지만 또 뭐는 또 씻으라고 그랬어요? 발을 씻기 때문에 이 성소에 사는 사람들도 발을 씻는 속건제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도 속에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낭아리,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또 언약궤와 시운자와 그룹 천사가 있다는 거. 예. 그 천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새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장에 그거는 새 언약입니다. 둘째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잡는 자들은 그냥 선물이 옵니다. 뭐가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가 하나씩 따라다닌대요. 천사가. 예. 혹시 모르죠. 2명의 천사가 따라다닐 수도 있지만 힘센 천사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악한 천사가 아니라 누가 따라다녀요? 선한 천사가 따라다닌 거예요. 이 천사 여기다 뭐하러 여기다가 이렇게 덮는 그룹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쳐들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화용검 있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 지켜요?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지키는 수호천사입니다. 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는 자, 그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네. 그런 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뭐 죄를 하나도 안 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과 언약궤가 그래서 이 선을 긋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서로 쭉 나가고 자세히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것이 이 복음 쪽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성서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한 말을 성경적으로 다 찾아서 설명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 뜰에서 오직 신의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제물을 속죄제는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뭐 범죄한 거에 대해서 무슨 5분의 1을 더하고 뭐 율법을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속건제는 그런 게 있어요. 남의 물건을 잘못하면 그걸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그건 행위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속건제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속죄제는. 가인에게 속죄제 드렸는데 뭐 배상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피로 제사 드린 것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제사를 아벨이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의 제사만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칭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어디가 변화됐어요? 물두멍,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언약궤가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질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 내가 죽었대를 생각해. 죽은 자들을 하는 행실이 죽은 행실이니까 불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스테반처럼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누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것도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할 때는 믿음이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화도 100%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이 외적 형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심령이 뭐 됐어요? 영광이 됐지만 우리의 몸의 구속은 예수님 재림 때 이 영화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은 죄의 본질, 죄의 그 자체, 우리가 죄였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 죄인 되신 거 아닙니다. 자꾸 죄인 됐다고 예수님 인성이 죄성이 있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죠. 죄인이 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 자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의 본질,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누굴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보고 이겼죠.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에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이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 죄의 세력은 누구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죄의 자체가 완전히 죄의 장본인인 마귀에게 전가될 때까지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싸우고 있죠.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랬을 때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 봉사를 그치면 중보자 없을 때가 있죠. 예, 그때 더 이상 죄를 용서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오시면 그 모든 죄를 사단이 대신, 그래서 사단은 천년 무조갱을 통해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죠. 사단과 악한 처소와 이 속죄를 받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은 그 죄의 결과를 자기가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귀, 악령들, 죄 자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성서는 성경 전체를 뭐로요? 시청각 교육으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1년에 몇 번씩은 와라, 먹고 살기 바빠도 3번씩 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주고 강도 안 오게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이 남의 옆에 나라들이 꼭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 안 하잖아요. 안식일에 쳐들어와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안식일을 아무리 쳐들어와도 저들이 못 이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중심적입니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아론의 제사장 레위 고아 족속이 이 레위 성소 기명, 또 여기는 게르손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 그죠? 이 이동할 때 군기도 동쪽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모양, 예, 제2군단은 누구예요? 루반 지파의 사람. 이 사람은 성경 사복음서에서 누구고요? 예, 누가복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동쪽 지파는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태복음을 상징하고, 이쪽 게르손 족속 있는 이쪽 이 서쪽이죠.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긴 송아지는 예수님은 인류의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이 마가복음. 예.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모라리 족속이 이 성막의 판옥을 관리했는데, 여기는 단지파의 독수리. 독수리는 신성,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예. 그리고 이제 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세 지파씩, 유다 지파, 이사갈, 스브론, 예, 이 남쪽 지파에는 루벤, 시므온, 갓, 서쪽 지파에는 에브라임, 므낫셋, 벤자민, 북쪽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근데 이 동쪽 지파는 유다 지파가 예, 책임자입니다. 남쪽은 루벤, 그러니까 루벤하고 이 고앗 족속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다단이 쏙닥다고 하다가 여기서 민수기 16장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에브람 지파가 예, 장입니다. 북쪽은 단 지파가 이렇게 하는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소 만들어는 뭐예요? 거기에 사단이 있으면 의미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가 났었기 때문에 이 성소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성소는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기서 항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단에는 또 불이 올라오고, 그래서 두 군데가 기둥이 이렇게, 이 번제단의 불과 이 지성소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이걸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번제단은 항상 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불은 항상 있어야지 성소가 온전한 성소예요. 예, 이거 번제단의 불이 꺼진다든가 지성소에 뭐가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빨간색이죠.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 저번에 공부할 때는 대강 지나갔죠. 이거 다 설명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피가 결국은 이 지성소에다 뿌려지는 거예요. 지성소 언약궤에다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심령입니다. 흘린 피를 여기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피의 적용, 예,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너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께서 친히 피를 가지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산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동쪽에는 사자, 서쪽에는 송아지, 남쪽에는 사람, 독수리, 북쪽에는 독수리, 이 형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에스겔 1장, 2장에 보면 이걸 그대로 그냥 뭐 불 속에 바퀴가 있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국은 요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이게 그대로 나오고, 또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에 이것을 똑같이 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를 에스겔이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서에 요걸 보고 에스겔서를 보면 좀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화려한 거예요. 에스겔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이 중요한 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쌈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쌈마는 거기 계신 여호와, 여기 성전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예, 우리 다 배운 건데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성소도 짓고 이렇게 진영도 치고 이렇게 항상 설 때나 옮겨갈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소의 목적에 대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죠. 성소공 뭐하러 해요? 목적을 모르고 성소 뭐 뜰이 어떻고 뭐 먹고 몇 세 어떻게 지어졌고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요 100번 읽어도 몰라요. 어려워요. 근데 목적을 알고 성경을 한 번 읽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 성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소의 목적을 모르고 성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 성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 너 올라와 제일 먼저 이 목적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일 먼저 이 목적 먼저 가르쳐줘라. 뭐다? 내가 예수님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하려고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죠. 예,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지었습니다. 예, 하늘에 있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세요. 예, 예수님 보고 진 거예요. 예, 예수님의 모양과 그림자로 이걸 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 의미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거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칸인데 거주하다 머물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같이 살려고 함께 살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뭐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고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소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소를 가장 먼저 설치한 계시를 보여준 성경장이 어디라고 제가 물었죠 저번에도요. 아브라함이었나? 노아였나? 모세였나? 예, 맞습니다. 예, 창세기 3장 24절 이 선악과 먹고요. 바로 내쫓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구속의 부르심을 불렀고 아담은 대답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발표하는 언약은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그것이 첫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발표하신 것은 첫 언약이면서도 옛 언약인 이유는 비준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준. 첫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은 비준을 피로 바로 했기 때문에 첫 언약이 됐습니다. 이 첫 언약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였습니다. 네, 그 첫 언약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아담에게 산자에게 준 것이 첫 언약이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은 죽은 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가치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붙들으라고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붙들라고 준 거지 그
언약을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제일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아담은 그거를 행할 수 있었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근데 선악과 먹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이 죄의 세상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100%다 어린아이부터 80 먹은 노인까지 다 하나님과 사이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아담에게 구속의 부르심을 부르시고 아담이 응답하고, 은혜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렀냐면, 비준이 언제 될 거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비준될 때는 이 첫 언약보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의 언약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비준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이 성취됐을 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언약,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셨죠. 그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시청각 교육으로 아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 새 언약을 믿었고 붙들었습니다. 그 붙든 믿음의 행위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을 듣고 자기는 흙인 것을 알았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그 아내 누구였죠?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원래는 여자, 그 여자를 하와로 계명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짐승은 누구를 표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초로 희생제물이 드려졌고, 그 희생제물이 드려진 곳이 뭐예요? 성소입니다. 원래 원성소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네, 아담과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피가 첨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진 것이 이 지성소를 보여줬습니다. 두루도는 화영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진 곳, 여기 화용검이라는 라하트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라하트인데 불꽃, 불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어라는 말은 샤칸인데, 아까 전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다, 거주하다, 예, 이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샤칸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화양검은 그 지성소 위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 위에 있는 두 천사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라고 제가 여기 써놨죠? 이 쉐키나, 그 지성소를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시은자, 속죄소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쉐키나의 영광이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이 화영검처럼 그렇게 아담에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소가 회복되는데,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은 어디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희생제물이 드려졌다는 건데, 그 희생제물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거는 십자가 번제단을 상징하고, 십자가 번제단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겠다? 이 언약궤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성서 보여줄 때 번제단 십자가와 지성소 언약궤가 대칭을 이룬다는 말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그래서 이 그룹들이 있었죠. 두 그룹들이, 이 화양검은 이 쉐키나의 영광, 예, 이 새 언약을 믿는 이 뿌린 피에 정욕을 받는 자들이 심령의 천국, 은혜의 천국이 임하는, 회개하면 임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다 보여준 거예요. 네, 이 어마어마한 이 구속의 복음을 아담은 깨달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가리키라고. 아담은 그때까지만 해도 똑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배운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할 때 배울 거 아닙니까 또?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직접 자손들에게 거의 1000년까지 살면서 가르쳤습니다. 예, 노아 홍수 때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도 있었고 이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니까, 1000년 가까이 사니까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알아요. 이 성서를 주신 목적은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사인하게 분리시킨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범죄하자마자 보여준 게, 새 언약을 보여준 게 성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모르고 그냥 성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 성소 공부 안 하면요, 사단이가 가만 안 있습니다. 맞게 하고 해방하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소정결 기별. 2300주야 그때 성소정결 복음만 나가면요, 사단은요 아주 똘똘하고 아주 뉴스타트 잘하고 그런 사람을 타락시켜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예,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소는 무엇이냐? 결국 그 성소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여지껏 어디서부터? 아담으로부터, 타락 이후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돌단, 이 성소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천막 성소,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성소, 수르바벨 성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성소, 헤롯 성소,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은 이제 헐어져야 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다윗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며칠이면 일으켜져요? 성전은 3일 걸리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거 중요하죠? 3일? 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성소고 이 성소를 회복하는 이 성소 정결 기별, 곧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조사 심판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자비의 기별로 전해져야 될 영원한 복음이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뭐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소 정결, 이 성소를 모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짐승의 표 받지 말고 뭐 진노의 포도주 만다는 거지, 왜 영원한 복음이며 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가짜 복음들이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기로 지금 밀물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재림 때까지는 없어요. 성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없어졌으니까 뭐가 성전이 된다? 사람 몸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새 언약의 성소이십니다. 네, 그 새 언약은 뭐였습니까? 우리 새 언약 배웠죠? 네, 우리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 거기서부터 우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우리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예, 첫 언약은 어디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온 것 같지 않고 새 언약은 어디서 나오는 거? 바벨에서 나온 거 다 잊어버려야지. 제가 또 한번 반복하죠. 그 새 언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고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을 친히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뭐요? 내재하시는 뭐가?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연합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요?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뭐를 요구한다고요? 그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야지 그 율법의 요구인 그 목숨을 예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피 흘려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요?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뜰에 있는 번제단, 십자가와 지성소에 있는 뭐요? 언약궤가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걸 모세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담의 아내 아벨이 어떻게? 아벨은 이 믿음의 제사를 창세기 4장에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누구요? 노아도 드리고 또 한참 건너가서 누구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이삭이 믿고 야곱이 믿고, 예.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이 새 언약을 믿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종로를 갔어요? 애굽으로 종로를 뗐죠. 그래서 다시 출애굽 시키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뭐 해야 돼요? 이 성소와 절기를 다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믿었더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새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완전히 애굽 죄의 세상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가 우상숭배, 가짜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성소제도와 이 절기제도를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은 비준하시고 그 비준의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피 뿌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 하면 안 되죠. 이제요. 예. 로마서 8장 9절 사도 바울은 시인한 것입니다. 이 말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나 20절이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번제단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의 성질입니다. 예. 성전 안에는 계명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이 새 언약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누구는요? 누구예요? 먼저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일반 교회가 아니라 먼저는 재림 성도는 마음에 새겨진 계명의 정신을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가 죽은 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야죠. 생명 있는 자가 죽은 자를 보고 똑같이 싸우면 말대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 박원수 내가 박씨라고 그랬다고 우리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정식으로 이름을 대지. 그때 뭐 제가 그래서 이 박원성 시장도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이제 막 속에서 정욕이 나와서 그 나이에도 그 젊은 비서와 좀 이상한 걸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죽으면 묻는 게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고 어떤 죄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죄인도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아무리 서울시장에도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검사를 했고 변호사를 했고 인권 변호사를 했어도 예수가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그 박원순이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한 1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저하고 문서전도단을 함께 하신 박 집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처음 문서전도를 제가 우리 요양원에서 암 환자들 돌보면 봉사하면서 저는 이 건강기별이 셋째천사의 기별에 셋천사의 기별 오른팔로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아내 우리 가족이 다 모든 걸 버리고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왔어요. 아파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들어보니까 우리 걸 다 잘 알아. 말씀도 잘 알고 보니까 문서전도 하시는 분인데 문서전도 1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 그래서 휴식차 잠깐 우리 요양원에 오셔가지고 하는데 열심히 내가 이거 하는 거 보더니 우리 성도님 그 열심을 한번 우리 문서전도 한번 같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이 문서전도야말로 예수님 재림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는 것이 저는 이 건강기별이라는 거였어요. 의료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어.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출판사업. 뭐예요? 건강기별입니다. 이때 깨달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소문을 다 내가지고 준비해놓고 제가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밤 6시에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까지 뭐예요?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이 열심으로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씩 성경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형제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한 여집사님이 같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에 가서 도우미 서비스를 했고, 그 도우미 서비스를 하면서 그 집안이 어땠는지 그걸 내가 자세히 1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알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맞구나. 예수를 부인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 의인 척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의 피가 달라질 때에 이 진짜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가 긴데 내가 짧게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 피로 샀는데 부정한 것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거 우리 속에 있을 때 좋았어요? 우리 심령에? 또 우리가 부정한 거 먹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피째 그냥 저는 고기도요. 피가 있어야지 좀 부드러워요. 또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지 술술 넘어가지. 기름 빼면 맛도 없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사업한다 핑계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술기운으로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성전 안에는 부정한 것을 들여놓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믿는데 어떻게 이제 다시 우리가 돼지는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재림성도의 성전 관리를 우리는 잘해야 됩니까? 이 성소를 배우면서 우리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과 함께? 이 건강기별입니다. 건강기별은요, 이거 먹고 저거 안 먹고 그거 차원을 떠나서 성소 정결 차원으로 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자꾸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로 그거로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성소 정결 기별 차원으로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좋은 지으시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줘요. 고급으로만 주고. 예. 주님이 시키는 대로 먹으란 대로 먹으면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코로나19가 와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우리 개역성경은 청종하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은 가끔 거짓말 하세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면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고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성별된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지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을 뭐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이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중재하시는, 중보하는 역할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별된 사람입니다. 성전 관리, 제사장이 안 됐으면 성전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5장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도 있지만 우리의 몸의 성전도, 아픈, 다른 죽어가는, 병들고 가난하고 갇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였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거 예수님 피로 산 성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지.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이런 자들을 우리는 돕는 성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돌보는 제사장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제사장들이 병든 자 다 이렇게 구별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박원순 시장 같이 세상에서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대통령까지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전에서는 순화된 말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친절한 말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해야 돼요. 이 영혼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영혼들 만나는 면 제일 먼저가 인사고 말입니다. 이 말이 순화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제가 한 절 읽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침만 녹화하면 안 되는지. 내 형제들아,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만, 그래서 저도 선생이 하다 보니까 선생이 됐어요. 심판이 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생각해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선생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서 뱉은 말은 다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는 말 있죠?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했어.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아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해 줄 때 성령께서 맞아. 그래서 제가 또 바로 가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곤래 세우니라. 우리가 말, 홀수지 홀수. 짐승 말, 홀수를 순종케 하려고 그의 입에 제갈먹어 온 몸을 어고 제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있지 않습니까?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는 지체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혀는 우리가 참 이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옥신서신 중에서도 로마 감옥 새방에서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걸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참 이거 친절하고 잘하시지만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을 덕을 세우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여섯 번째, 이 성전의 기는 당연히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그 큰 죄에서 용서받았으면 용서와 화목의 사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와 화목의 사신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성소정결 차원에서 우리 몸 성전 건강기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성소정결, 몸의 성소정결 차원에서 제가 할 때는 우리가 이 성경에는 창조해 주신 음식이 있고 허락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허락된 음식까지는 허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애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언의 지도를 따라 가기 때문에 이 애언을 깨닫는 자들은 깨달으면 이것이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그 애언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이 부정한 음식 외에 허락된 음식도 우리는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애언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실 때 제가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에는 부정한 것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죠. 아담에게도 선악과가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질 정도로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죽은 거지 그 속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방인들 먹는데 이방인 저들은 먹어도 더 건강하더라. 그건 이방인들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을 때 그들이 이제 어디에 다곤 신전에 갔다 오니까 이 법궤가 다 그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가지고 그들은 새 수레에 싣고 왔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옮긴 것처럼 자기들도 새 수레에 옮겨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다른 것이에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잠시는 허락하시겠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재림 성도는 철저한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의 중요성, 우리 사람이 한 시편에 보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사단이가 그냥 약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다 죽을 사람도 그냥 90까지 살아. 제가 모시는 복지센터에서 모시는 분들은 평균 85세가 다 넘었어요. 85세에서 90세까지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약만 1000보 이상씩 통해 보니까 한 10가지 이상을 매일 드셔서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권사 장로지만 전혀 이런 영이 없습니다. 그 약으로 살아가면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완전히 일찍 죽었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습니다. 오래 사는 바람에 저들이 구원받을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원장 일하신 분이 온누리교회 사모인데 그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만 먹으면 믿음을 다 잊어버리는데 저분들이 혹시 구원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120을 살아도 약에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 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메디신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천연 약재료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시간이 이런 자료는 제가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자료를 다 주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예. 혹시 틀려도 제가 받은 겁니다, 이거. 예. 이 먹는 시간이 58,400시간이랍니다. 이게 한 6년 반 동안 우리 평생에 이렇게 먹는 데입니다. 또 자는 시간은 더 길어요. 한 23년이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먹는 거, 자는 거, 그래서 이 식품에도 우리 세 가지 공부했죠? 1등 식품 뭐예요? 창세기 1장 29절, 28절, 29절에 나왔죠? 29절에 나왔는 과일류, 곡류, 채소류, 견과류 1등 식품인데 성경에는 이걸 무슨 음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해 주신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에덴의 음식이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100% 이게 똑같은 거 먹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더 좋고요. 예, 과일, 곡류, 채소, 견과류가 1등 식품이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2등급 식품을 허락하셨죠. 그걸 허락된 음식입니다. 허락된 음식. 레기 11장, 신명기 14장은 창조해 주시는 음식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 허락된 음식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그 허락된 음식을 뭐 할 때가 있다? 취소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 재림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지도를 따라 허락된 음식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1등급 식사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타선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언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2등급 식품까지는 허락되어야 되나, 그러나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로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1등급 식품으로 요리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좀 허락된 음식 바베큐 먹으면 어때? 닭다리 뜯으면 어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우리는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또 성경에는 이 3등급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은 두 종류예요. 창조해 주신 음식이 있고 허락된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3등급 음식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류나 생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음식이 아닙니다. 새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상어도 음식이 아닙니다. 이런 거 음식이 아닌 것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제 금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식물 창세기 1장 29절 30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담이 이 말을 듣고 아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노?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 세상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음식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 주신 음식입니다. 그리고 30절은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이 먹을 음식. 그러니까 독수리가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뱀이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독수리가 뭘 먹었을까? 여기 나옵니다. 또 땅에 모든 짐승과 사자, 코끼리, 뱀,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독수리, 박쥐, 다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변질돼서 사자가 육식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자, 또 보조식품이 있죠. 보조식품은 허락된 음식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허락된 음식을 잠시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 짐승이나 뱀이나 돼지나 다 먹으려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셨을 때는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날 때 방주를 지을 때 분명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암수 7씩. 이게 뭐예요? 이게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총 몇 종류예요? 총 몇 종류?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총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요, 지느러미가 있고, 물고기는 뭐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것은 허락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는요, 뭐 먹으라고 그랬죠? 새는 뭘 먹으라고 그랬나? 닭 먹으라고 그랬나요? 독수리 먹으라고 그랬나요? 뭐 먹으라고 그랬을까? 우리 짐승은, 동물은 뭐를 먹으라고 지정해 줬어요. 물고기도 먹으라고 지정해 줬어요. 근데 새는요, 먹으라는 음식은 말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음식만 지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닭도 먹고 오리도 먹고, 여기 보니까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 부정한 것은 먹지 말지니, 그래가지고 여기 뭐 독수리, 서울개, 어흥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7쌍씩 많이 방주배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존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창조해 주신 음식과 이 허락된 생선도 드셨죠? 예, 이 허락된 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성서 봉사, 또 2300주야 그때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허락된 음식을 취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톨스토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살장이 존재하는 한 뭐가 존재한다? 전쟁터도 존재할 것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영감의 글 음식물에 가는 보면 383쪽에서 보면 383쪽에서 391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자신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이 독을 공중에 뿌릴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니까 죽으면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우리 다 마켓에 가는 것은 다 죽은 동물의 고기입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파는 것은 100% 전기로 죽였기 때문에 피를 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된 음식이라도 소, 양, 염소, 노루, 사슴이라도 피와 기름을 빼고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당에서 소고기, 설렁탕을 먹더라도 그거는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그런 걸 먹고 싶으면 우리 유태인이나 모슬람 교회 가면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깜빡 잊어버렸네. 그거는 정확하게 칼로 피를 뽑은 고기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고기는 좀 비쌉니다. 피와 기름을 뺀 그래서 이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하므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미나란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제가 혼나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또 보니까 8시간 넘었네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딸들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질병에도 애금에 내린 질병에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치유하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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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복습하다가 이거 다 끝났습니다. 실은요. 또 하나도 못 나갔어요. 목소리여서 더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장로님. 복을 받으세요. 근데 네. 다시마도 좋더라고요. 아우, 얘는 아주 사랑을 내놓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면 질문 없으면 제가 퇴장합니다. 아까 질문할 거 있다고 그랬잖아. 아이, 이제 자기가 비전 물어봐. 비전이 뭐예요? 네? 비준? 비준?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하면 조약 같은 반드시 어디에 비준을 받아야 돼요?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건너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누구 무슨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국회에 10년이 됐어도 국회 통과를 해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들어간 지 바로 비준을 받아가지고 통과돼 버려. 그런 것처럼 이 비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바로 비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첫째 언약이라고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은혜의 언약을 주어줬지만 그 비준은 예수님이 흘리시고 하늘에 가지고 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비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한 2500년 전에 은혜의 언약은 주셨지만 비준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둘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 안 하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 네. 네.